6. 동북방의 법회보살의 찬탄. 이시중중에 부유보살 마살하니 명 법회해 공덕장이라 성불이시나사 관찰 시방하고 이설송활 하사대. 그때의 대중 가운데 다시 또 보살 마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법회해 공덕장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차회제불자가 선수중지해하니 사인이 능입하니 여시방편문이로다. 이 법회의 모든 불자들이 온갖 지혜를 잘 닦았으니 이 사람들은 이미 이와 같은 방편문에 들어갔도다. 이제 동북방의 법회보살은 앞에서 대중들이 모인 중에서는 이름이 최성광명등 무진공덕장이었습니다. 법회는 최성에 해당하고 광명이란 뜻은 지혜의 뜻과 같다고 했습니다. 공덕장이란 이름은 앞뒤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무진이라는 두 글자는 앞에서는 있었으나 뒤에는 이제 없습니다. 개성에서는 모든 불교에는 온갖 지혜를 닦아야 한다는 것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우선하는 수행은 지혜를 닦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명심하게 하는 그런 이제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닦는 수행은 뭐니 해도 육바라밀 수행이 어뜸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일국토 중에 보연광대음하야 설불소행차니 주문시방찰리로다. 낱낱 국토 가운데서 광대한 소리를 널리 내어 부처님이 행한 것을 연설하니 시방세계에 두루 들리도다. 오늘날의 불교는 이제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어 불교를 모르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또 없을 정도가 되었고요. 또 불교의 전파에서는 먼저 부처님의 생애와 또 사상이 전해지고 또 다음으로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이익을 주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화엄경의 중심 사상인 보현행운으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불법을 전파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일일심념 중에 보관일체법하고 안주진여지하야 여달체 법회로다. 낱낱 생각 속에서 모든 법을 널리 살피고 진여의 땅에 안주해서 모든 법의 바다를 통달하였다. 이제 기신론에서는 네 가지 믿음을 강조한다. 부처님과 법과 성가와 진여, 이 네 가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불법성을 알고 불법성에 기이하고 불법성을 믿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진여를 알고 진여를 믿는 일인 것입니다. 진여가 없고 진여를 모른다면은 불법성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여의 땅에 안주해서 모든 법의 바다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진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진여라는 이 진여가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진여는 모든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또 본연의 마음을 진여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참 마음, 진실한 마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진여 자성도 이제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많이 이제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이 진여는 우리의 참 마음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항상 한가롭게 여유롭게 여유하게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유하게 살아야만 우리는 충만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일불신 중에 억겁부 사이에 수습 바람일하며 음정국토로다. 낱낱 부처님 몸속에서 부사이한 억겁 동안 바람일을 닦으며 국토를 음정이 하였도다. 이제 근래에 우리나라에는 불상을 크게 조성하고 또 부처님의 이제 몸속에 법당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편으로 삼는 것이 가끔 이제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에 법당하면 보통 이제 와불을 말하잖아요. 누워 계시는 부처님,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 와불은 가장 크게 이제 조성해 놓은 와불 부처님이 미얀마에 가면은 부처님의 그 길이가 185m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누워있는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세 법당을 만들어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교화하는 방편을 삼는 곳이 여러 군데에서 있고 또 모든 생명은 이미 부처님의 몸속에서 세세생생 바람일을 닦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몸속에 있다는 것은 곧 이제 부처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몸과 몸속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부처님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낱낱 세포인 것입니다. 일일미진 중에 능정일체법하고 여시무소해하여 주행시방국이로다. 낱낱 티크 속에서 모든 법을 능히 정득하고 이와 같이 걸림이 없어서 시방국토에 두루 다니도다. 처처가 불상이며 사사가 불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낱낱 먼지에서 일체 법을 정득하여 걸림없이 시방을 두루 다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일불찰 중에 왕예실무여하여 견불신통력하고 입불소행처로다. 낱낱 부처님 세계 가운데 남김없이 다 나아가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보고 부처님의 행한 곳에 들어가도다.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와서 나무나 이제 풀에 새싹이 돋는 것도 부처님의 신통력이라고 그랬고,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부처님의 신통력이고,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며 반응하는 것도 부처님의 신통력이고, 또 기뻐하고 슬퍼하며 화를 내고 즐거워하는 것도 또한 부처님의 신통력이다. 이 모든 신통력에 눈을 뜨고 아는 일이 곧 부처님의 행한 곳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말해놨습니다. 재불 광대음을 법계 미 불문하나니 보살능 요지하여 선입 음성해로다. 모든 부처님의 넓고 큰 소리를 온 법계에서 다 듣나니 보살이 능히 잘 알아서 음성바다에 잘 들어가도다. 소리가 있음도 부처님의 광대한 음성바다며 소리가 없어서 고요함도 부처님의 음성바다입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음성바다는 법계에 없는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살은 이와 같은 이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이치를 잘 알아야만 수행하고 또 살아가는데 걸림이 없을 것입니다. 급해연묘음에 기성등 무별하시니 지주 삼세자가 입히 음성지로다. 오랜 급동안 미묘한 소리를 내되 그 소리 모두 같아 차별이 없으니 지혜가 삼세에 두루하니는
이와 같은 음성경지에 들어갔도다. 지혜가 3세에 두루하니는 음성의 공성을 통해서 모든 존재의 평등하고 공한 이치를 쉽게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음성경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중생소유음과 급불자재성의 획득 음성지하야 일체 개능료로다. 중생들이 가진 소리와 부처님의 자제하신 소리에서 음성 지혜를 얻어서 일체 다 능히 알도다. 중생들의 부자유한 소리나 부처님의 자제한 소리에서 음성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곧 음성의 지혜를 얻는 것이다. 종지이덕지하야 주어력지중하니 억급건수행하야 소핵범여시로다. 지위를 쫓아 지위를 얻어서 심력의 지위 가운데 머무르나니 억급 동안 부지런히 수행해서 얻은 법이 다 이와 같도다. 이제 하엄경은 보살의 수행 계의를 52단계로 이제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하나를 지위라고 합니다. 처음은 십신의 지위에서 시작해서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에 이르는 것이고, 또 묘각은 십력이라고 부르는 부처님의 마지막 지위가 되겠습니다. 억급이라는 길고 긴 세월에 수행한 결과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